어떤 신학자는 현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와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남들한 누더기를 걸친 한 여자가 유리구두 한 짝을 손에 쥐고 멍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왕자는 남은 유리구두 한 짝을 손에 들고 그 여인을 찾아 나서게 되죠. 왕자는 그에게 청혼할 예정입니다. 신데렐라는 곧 왕자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청혼할 왕자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질 못합니다. 왕자의 아내로서 영광된 미래가 놓여 있음에도 아무것도 모른 채 구두 한 짝을 손에 쥔 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바로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배해 놓으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약속해 놓으셨음에도 교회는 그 영광을 모르고 세상 따라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시자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오실 예수님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물리를 걷지 못하고 곧 빠져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무리를 걷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바로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은 모든 물체를 땅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다음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죠. 그러시면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물에 빠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으면 물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곳입니다. 나는 때로 음부의 권세에 넘어질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교회 안에 거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부 하데스의 원뜻은 흥미롭게도 땅속 지하 세계를 의미합니다. 음부와 비슷한 의미를 쓰이는 단어 가운데 지옥을 의미하는 게헨나, 스월, 무저객을 의미하는 아비소스, 이 말들도 땅속과 관련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마치 중력이 모든 물체를 땅 아래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인생을 세상으로,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중력을 초월해서 무리를 걸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당연히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요. 그런데도 교회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하게 구별되기보다는 세상을 따라가고 닮아가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라는 명목하에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으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과 능력을 사모하고 구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일에 전력을 다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 건물을 예쁘게 꾸미고 편리한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카페를 만들어서 아늑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통해 사람을 엮어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환심과 관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 본연의 일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노후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설교, 이를테면 회개라든가 용서, 십자가, 순종, 헌신, 심판 같은 주제는 강단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반면에 위로, 평안, 성공, 희망, 처세, 축복 같은 주제가 강단에서 주류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이야기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역시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좀 어렵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매도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기독교는 미신이나 우상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변질되어 갑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립해야 될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 누구에게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무리들 가운데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산 위로 올라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은 상위 1% 엘리트가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죠.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엘리트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은 중산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중산층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여론이나 판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무리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주변엔 주로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그늘진 언저리에서 무시를 받거나 정죄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한 인생들입니까? 개족의 사회에 대한 불만과 냉소, 혐오와 증오에 찬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그들은 엘리트들이 아니었습니다. 상류층도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그 가운데 민족의 해방을 위해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닌 자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던 세위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는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갈릴리의 소금, 이스라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옥인동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는 소금이 되라, 너희는 소금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훈련시키겠다, 장차 너를 큰 용사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기드온에게 그에게 큰 용사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큰 용사인 이유를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개구리 떼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러자 나일강에 서식하던 이 개구리들이 애굽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하시면 기드온은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큰 용사처럼 사용하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겁이 많은 이 기드온을 큰 용사처럼 사용하시는데 어찌 미디안이 이것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처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간구해서 임했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간절하게 사모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겁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권능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을 훈련하고 노력해서 권능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권능이 제자들에게 임한 겁니다. 증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심한다고 증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된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두운 마음을 밝히셔서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요. 인간 문제의 근원은 죄고 이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또 진리를 알게 하셔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게 해주셔요. 더 이상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죄를 버리게 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권능받은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면서 말과 행동으로 예수를 드러내며 증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절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증인이 되는 것, 이것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기인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기인됨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크고 강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약하고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고 은혜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이 요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소금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주셨기 때문에 소금으로 살아가는 역할이 우리에게 요구가 된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모습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겸손하게 순종하길 원합니다. 저를 소금처럼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써 매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처럼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간직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소금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부제 역할을 해요. 요즘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고 냉동법도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음식의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없던 시절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소금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거나 지연시키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해산물은 소금에 절여서 염장식품으로도 사용하게 되었죠. 생선이나 고기, 채소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금은 그야말로 필수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음식의 맛을 주는 역할을 해요. 요즘은 건강을 염려해서 싱겁게 먹는 경우가 경향이 농후하지만, 그런데 음식은 간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드러납니다. 소금은 음식은 아니지만 음식 속에 들어가서 음식을 맛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또한 사람의 몸에 소금이 들어가야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는 팔복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는 연예인 하면 우선 외모를 중시했어요. 외모가 예쁜 가수들이 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외모도 외모지만 실력이 따라줘야 됩니다.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가창력이 따라주지 않으면 가수로서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가져야 소금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 믿는 성도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유한 맛을 간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금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짠맛을 간직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망각하고 예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양다리 걸치게 되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가정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범을 보임으로 우리들은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요. 신앙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지, 자녀들은 부모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지,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지 그걸 알아요. 부모의 진정성을 보고 자녀들도 그걸 보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부모 자신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섬기지도 않으면서 자녀들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올인하면 이건 사실 부모의 위치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처럼 부모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소금의 짠맛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부모가 먼저 신앙을 잃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신앙을 회복해야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부모가 먼저 간직하고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배워가는 겁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아니란데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자녀가 오히려 실망과 고통을 주는 존재로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 가운데 하나님 없는 자녀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서로 만찬하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 거기 보면 돈주머니를 꼭 쥐고 있는 유다 앞에 놓인 소금의 병이 쓰러져서 소금이 쏟아지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금의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집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으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실 세상에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은 짠맛을 내죠. 조르주 베르나누스는 어느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설탕이라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의 설탕으로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린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탕 발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쓴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설탕을 바르면 단맛이 나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단맛에 취해갈수록 우리 몸이, 우리의 영혼이 망가져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 무기가 백색 설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탕 맛에 길들여져 죽어가는 사람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사실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만큼 부패해 있고 타락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금 같은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을 막으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하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심판하려 하셨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소금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두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복음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빈들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그들을 들판에 무리지어 앉히세요.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뭐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은 앞으로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서야 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시청과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욕구에 허덕이는 세상의 눈에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미약해 보입니까? 오죽하면 유대 사람들도 이 복음을 어리석게 보고 이방인들도 미련하게 여겼겠습니까? 사람들은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5,000명이 넘는 이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들판에 무리지어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굶주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는 건 겨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들의 손에 들려있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요, 그 앞에 놓여있는 5,000명 앞에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죠. 어디 그걸 가지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사람들의 비아냥과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선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십자가 복음이 전부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고 나선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찮게 보였던 오병이어로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2바구니가 남겨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또 지극히 평범하고 나약해 보이는 교회와 성도들 통해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누가 감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으리라고 누군들 꿈에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어느 누가 복음 하나 가지고 세상이 변한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전도에 민원한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면 부담스럽게 들려지죠. 과연 소금처럼 살 수 있을까?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으로서 짠맛을 가지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그 짠맛을 잃지 말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 복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어요. 우린 유명하지 않습니다. 실력에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보다 비교할 수 없으니 많지 탁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살리는 것은 희귀품이 아니라 필수품이에요. 보석이라는 명품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런 것은 몇몇 사람들의 자기 만족만 채워질 뿐이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데 필요한 필수품이 있어요. 햇빛이나 공기, 물, 소금 같은 것은 평범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평범한 것들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위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용감하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쳐놓으시고 갈릴리 출신의 가난한 제자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부르십니다. 무엇으로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겁니까? 복음이 도구입니다. 복음이 부패한 세상을 바로잡는 유일한 무기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내세울 것은 부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지식도 지혜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소금의 짠맛을 간직하면 그 소금은 분명히 소금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펼쳐가심을 분명하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소금이 짠맛을 잃지 않고 간직할 때 소금의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복음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